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지금 각 처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음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함께하시어 싸매시고 고치시는 주의 치유의 능력으로 하루속히 이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새 봄,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이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에 새 순이 돋아나게 하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세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문 12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빛 되시며 구원 되시며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충신의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처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며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이 땅에서 독버섯처럼 구석구석에서 자라고 이제는 전국으로 퍼져서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몸통이 되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포교를 막지 못하고 많은 선한 주의 백성들을 빼앗겨도 방관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잃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이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중심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가 마비되고 세계인들은 저희 나라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이 땅의 백성들은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위경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병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자원하는 돕는 손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두려움의 공포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념 갈등으로 백성들의 생각이 양분되어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이 무력 행사를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남북이 하나 되어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의 주의 나라 확장 위에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이전호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온 성도들이 평안 주시는 주님 만나 위로받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박종선 원로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한지토 사역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언제나 주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중심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눈물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하심이 충신의 모든 가족 위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아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질병, 죄의 능력으로 다 몰아내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우리 모두가 웃는 낯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만나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하고 계실 텐데 또 손도 잘 씻으시고 마스크도 잘 쓰시고 건강관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에 대한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다음 주 15일도 가정에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새벽 기도의 소식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21일까지 가정에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기로 의논했습니다. 내일 3월 9일 월요일부터 3월 21일 토요일까지 2주간입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교인이 이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교회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 헌금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번 이웃사랑 헌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환자들의 치료비와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서 보내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은 확진자 수가 6천 명을 넘었습니다. 특별히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치료를 받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직접 가서 봉사하지는 못하지만 정성껏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환자들이 치료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를 참게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00명, 5,000명, 6,000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 제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경제는 어찌 되나, 우리 아이들의 유치원, 학교는 또 어찌 되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어찌 되나 걱정스러운 마음 가득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다행인 것은 지난 주일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2번, 3번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해외에 있는 가족들, 또 병원에 있는 가족들, 이런 가족들은 또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감격스러웠노라, 이렇게 피드백을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노라,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새벽 기도회에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참여한 수가 700회, 800회를 넘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면서 성숙한 성도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순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식당도 여관도 거리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또 하나의 긴 행렬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앞장서시고 그리고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어린아이들까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이 멀리 내려다 보이는 정상에까지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귀에서 내리시더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목 놓아 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우시고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라우센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뜻은 마음의 슬퍼 흐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자식을 잃은 아비처럼 엄청난 죄악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처럼 엉엉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셨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다윗의 장막이 있던 곳이고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샬롬, 즉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시, 그 이름을 따 예루살렘이라 정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일 만나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도록 했습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움을 넘어서 사랑과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안식이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전쟁의 참상 때문입니다. 오늘 43절, 4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것이라고, 그리고 힘없는 어린 아이들까지 살육할 것이라고,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게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미래에 임할 전쟁의 비극적인 참상을 미리 보시고 통곡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이 있고 40년 후에 정확하게 주 70년 9월 8일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었고, 그리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적병은 사방으로 겹겹이 둘러싸고 밖에서 구원병은 올 수 없고 성 안은 양식이 끊어져 집집마다 굶어 죽은 부인들과 어린 아이들의 시체가 놓여 있고 거리마다 늙은이의 죽음으로 덮여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주림으로 몸이 부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이의 고기를 먹는 자까지 있었다. 성이 함락되자 아름다운 성전과 건물들은 다 불타버렸고 로마 군인들은 성중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살육하였다. 그때 죽은 사상자가 무려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셨던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전쟁의 비극적인 참상 때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통곡하셨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45절 4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장사꾼들의 시장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참상의 원인이 로마 제국의 침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통곡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통곡하시는 것입니까? 세 번째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무슨 뜻입니까? 비가 오지 않아 나라의 기근이 들거나 병충해로 나라의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유행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이 임했을 때 그때는 혼란 가운데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즉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한결같이 지키십니다. 역사상 우리 민족도 그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였습니다. 우리는 남으로 피난을 했지요. 마침내 부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민군은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부산 초량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 기도하기 전에 먼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6.25의 전쟁의 원인을 강대국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무능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 한국 교회의 죄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로 우상을 숭배한 죄를 지었습니다. 교단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해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죄악을 토하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난 후 위경에 처한 나라를 구해달라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회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인민군이 낙동강을 넘기 전에 유엔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유엔 상임 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5개국 중 한 나라만 반대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엔군이 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참여한 것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메가더 장군이 지휘하던 인천 상륙 작전도 성공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그건 역시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시 사망의 골짜기에서 다시 살아나 서울을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까?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위해 통과하시는 주님 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그 결과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온 백성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 흔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워 리더십을 주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에스라 시대에 온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2차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상황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고통스러워서 성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속옷, 겉옷 다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가 어린 나이에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 시대에는 남녀 어른들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까지 회개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3월 9일 월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2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새벽 첫 시간에 일어나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도회에는 에스라 시대의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전 교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단의 영을 몰아주시고 의료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경제에 묶였던 사슬들이 풀리고 우리 사회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번 이 재난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여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실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환난과 위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짓과 탐욕과 교만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신앙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잊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따르나 속으로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렸고 신앙의 가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셨지만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싸울 능력, 경건의 능력이 없었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나라와 열방을 보호해 주옵시고 어서히 이 질병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환자들을 하루빨리 치료하여 주옵시고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축된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터를 보호해 주옵시고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병원마다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시고 일터마다 땀 흘리는 보람과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시고 흔들리는 우리 사회와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영적인 목마름을 주시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제대로 훈련하게 하옵소서. 성도들마다 세상을 이기는 용사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짐진
잠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이제는 무수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며 기름 부으심이 오늘 또 예배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